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7장 14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교독하도록 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행하되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의 위에 악이 함께 있으리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돌아와서 내 지체 속에 즐거움을 사역하는 것을 받는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에 하나님께로 육신으로 내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로마서 7장이 상당히 이제 청년 때 제가 이 지속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엄청 이게 이 구절들이 7장의 구절 특히 이제 14절부터 이 25절까지가 엄청 저에게 한동안은 계속 이제 보고 위로를 얻고 이제 그러한 구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그분이 죄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 즉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럼 율법이 신령한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율법이 그 기원, 율법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율법이 사람으로부터 기원이 되어졌다. 그럼 신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이 신령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율법은 신령하다. 왜? 그 기원이 하나님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근데 율법이 신령해가지고 율법을 행하면은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율법은 이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서 의롭고 선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 신령한데 하지만 이 율법이 지닌 약점이 뭐냐면 이 율법이 지닌 약점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이 율법이 어떤 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데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 의를 행하게 되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하고 있어요. 그 예로 들면은 뭐냐면 율법이 명령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림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대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했으면 그 당시 죄를 지었던 죄가 용서함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영원히 지속이 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순간 또 죄를 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죄의 속죄를 위해서 또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 그 순간은 속죄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7장 1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히브리서 7장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보세요.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온전케 하는 우리나라 말 가지고는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 참 많아요. 뭐냐면 온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 행함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럼 온전케 되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근데 온전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온전케 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에델레이오센이라는 단어예요. 에델레이오센. 근데 이 에델레이오센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의 관계 있잖아요. 친밀한 관계. 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온전한 관계를,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맺었어야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돈독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가장 멀어져 있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 철저했는데 엄청 예수님께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근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이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 이르는 그 통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그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통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그것은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올라가는 그 통로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안 가요? 어떤 분은 끄덕끄덕, 어떤 분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게끔 되어지면은 진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키길 원하고 열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자연스럽게 지키게끔 되어져요. 맞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가정부가 있어요. 가정부는 이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집안의 일들을,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제 대신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부가 하는 역할은 이제 그 집의 부인이 해야 될 일들의 대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 때로는 뭐 이제 자녀들 이제 있으면 좀 그 자녀들 돌보기도 하고. 근데 이 대부분이 그 집의 안주인인 아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쵸? 근데 그 아내는 그런 것을 거의 안 하고 돈 주고 이제 거시기 가정부한테 맡기고 밖에 일들을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하러 다녀. 근데 아내가 해야 될 대부분의 한 70~80%의 일을 갖다가 가정부가 아주 신실하게 해요. 밥 아주 맛있게, 반찬 맛있게 해서 그 집 남편을 위해서, 남편인데 주인이죠.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자녀들 잘 돌보고, 잘 준비해서 잘 챙겨주고, 그리고 집안 청소 잘해요. 그것을 잘한다고, 아주 신실하게 한다고 그 남편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일까요? 그게 됐다면 어떻게 돼요? 당장 머리 뜯기고 막 쫓겨나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존의 신앙에서는 율법을 진짜 신실하게 잘 행하면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근본적으로 율법의 기능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영역이에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더욱 죄되게 하는 죄를 심화시키는 역할이에요.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오긴 할 건데 이미 배웠던 거니까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의 네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의 방식이에요. 생활의 방식으로서 이제 그 기능을 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역할이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날 이쁘게 보는 그 역할로서의 율법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체계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얻는 그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거짓 신앙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하도록 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제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어떤 거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온전케 하는 그 영역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는 이게 어떻게 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그리고 나서 율법을 어떤 단계에서 지켜야 되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율법의 기능을 온전히 알고 율법을 활용할 수는 있어도 활용하지만 근데 율법주의에 그렇게 활용은 하지만 기본 주어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통로가 잘못되어지면 신앙 자체가 잘못되어지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또 인본주의에 빠지고 되어지고 그 다음 내 목적을 성취하기 수단의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빠지게끔 되어집니다.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청년 때는 기존 로마서를 배울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것을 거의 못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없어요.
이 관점이 없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위로는 받을 수 있는데 똑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율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 그것을 그로 인해서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온전한 사회 관계가 되어지면 율법은 지켜나가는 이 영역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영역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올바르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보여지기가 좀 이따 이제 할 거지만 다른 한 관계가 또한 보여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육신이 뭐예요?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자체가 나 자체가 죄의 본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속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 가운데 속해 있으면 죄를 잘 저지른다 안 저지른다? 원래 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반기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6장 로마서 6장 18절 보십시오.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됐대요. 근데 제가 말한 건 아까 또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죄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반론을 들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뭘 믿으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22절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니 목사님 여기도 죄로부터 해방됐고 우리가 이미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까지 맺었다고 하고 있는데 왜 육신에 속해 있다고 죄에 속해 있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반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가 모순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거죠.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6장 18절 22절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의도는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어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건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고요. 그 얘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럼 이건 뭐냐?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부분.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데 죄 아래 팔렸도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의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어진 칭의, 의롭다 함을 입은 의인이 되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 아래
우리가 이게 쏙 빠져나가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데 여전히 이전에 나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죄 본성을 입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왕자요 공주가 되었는데 예전에 거지로서 생활할 때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죄의 습성은 저거 딱 얘기하면 그거 쉽게 가요. 손.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서 의인이 되었는데 근데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은 육신의 속에 죄 안에 팔려서 죄만을 짓다 보니까 원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지? 난 이걸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왜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냐 이겁니다.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맞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안 하려고 애쓰면 애써서 더 그걸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내가 행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쵸? 그러면서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왜냐하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은 이것은 악한 것이니까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요게 선한 거야 요거 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율법을 어긴 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율법은 악한 게 아니구나. 율법은 본래 선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즉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아니래요.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했대요. 그럼 이러면은 자아가 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낮에는 지킬 박사, 밤에는 하이드가 되어져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중인격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건 내가 아니야. 분명히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래. 이렇게 보면 잘못 보면은 상당히 이 죄를 짓고 나서도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잡아떼는 시침이 뚝 잡아떼는 그런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 양심의 부담을 싹 떨칠 수 있는. 근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한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비록 죄가 자기 의지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닌 자기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즉 바울은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탈 수 있는 불의의 병기로 자기의 몸을 죄에게 드렸던 점에 있어서는 책임을 분명히 면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기 싫은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책임은 내가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죄인 맞아요. 그렇죠? 근데도 바울은 그건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자기 속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 속에 분명히 죄가 실제하고 활동하고 있어도
자신의 실체는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의식을 분명히 자아 정체성이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야 라는 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자책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다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렇게 하면서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내가 너무 믿고 너무 싫어가지고 막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남아있어가지고 의인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말을 못 꺼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보기엔 뻔뻔한, 다른 사람 보기엔 어떻게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뻔뻔해요. 근데 뭐냐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정체성 누가 준 거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인된 신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대통령 아들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왜? 대통령 아들이 맞으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임을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의인이랍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제가 죄를 여전히 짓는데, 그래도 의인이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을 펴십시오. 물론 죄를 지어서 죄송하죠. 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조차도 못 느끼면 그게 사람입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애통하는 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어진 하나님부터 칭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언하시는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분명히 사도 바울 자신이 했으면 그러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과 다시 새롭게 되어진 자아인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아 정체성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에 있어서 그것은 분리시켜서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짓는 죄는 맞는데, 근데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전의 죄의 습성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굳건히 그 자아 정체성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자아 정체성. 나는 여전히 못났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나는 여전히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의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딱 한 사람 알아요. 성경의 인물 말고요, 바로 저랑 제일 가까운 제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는요 얼마나 자아 정체성이 강한지 몰라요. 자기가 한 번도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약간 신뢰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근데 예뻐요 제 눈에는.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 이상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아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아 정체성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취도가 높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뭘 해도 네가 뭔데? 딱 받아쳐요. 상처를 별로 안 입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언제든지. 저는 어땠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막 잘하다가도 너 그거 10개 잘하다가 하나 못하면 미안해. 내가 뭐 그렇지. 그래서 맨날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여태까지 잘나오면서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를 보면서 당신 진짜 그래? 난 당신 보고 이해가 안 간다. 잘날 만한 특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는 게 당신이 그게 은혜라고. 뭐가 그게 은혜냐고. 만약에 당신이 잘난 것을 잘할 때부터 알았다면 당신 틀림없이 바람둥이가 엄청 됐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게 은혜구나. 약간 좀 쓰라린 은혜예요. 이 자아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아 정체성이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좀 부족해도요, 그것을 커버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꿀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상처 나는 해도 그게 상처를 안 입어요. 왜냐면 난 그게 아닌 줄 아니까. 근데 자아 정체성이 없으면 그 사람이 비록 좋은 걸 갖고 있고 너무너무 훌륭한 점을 갖고 있어도 자아 정체성, 자존감이 낮으면은 뭐 한마디에 위축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다른 사람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왕자들입니다. 그리고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져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온전히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당하면 내가 이제 좀 다른 사람 보기에 막 손가락질하고 또 내가 좀 가진 게 없고 또 내가 연약한 약점이 있고 어떤 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때문에 전혀 내가 다른 사람 그렇게 해도 그래 나중에 보자. 나중에 요거 육체 벗고 난 다음에 나중에 봐. 난 영원히 하니까 떵떵거려서 너는 뭐냐.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네가 뭔데? 하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 평가가 하찮은 겁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청년 때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뇌성마비예요. 제가 한번 직접 이제 그러니까 송정미 씨 콘서트였는데 그분 이제 사모님이죠. 지금 사모님이 되는데 송정미 씨 콘서트에 그분이 이제 송정미 씨 콘서트 맞나? 김석균 씨 콘서트였나? 김석균 씨가 송정미 씨가 아니 저 누구야? 뭐라 그랬지 제가? 뇌성마비? 성함이? 예? 송명기.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쓴 시를 이제 다시 작곡을 해가지고 상당히 아름답게 이제 곡을 바꾼 분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분께 갔는데 그분이 전 그렇게까지 된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혼자서는 절대 못 움직여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표정 꼭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침 질질 흘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닦아줘요. 근데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분의 찬양 고백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건 내게 있으니. 하여튼 자 이제 제가 많이 좋아했으면 많이 까먹었어요. 자기는 남이 가진 건 자기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남이 없는 것을 이 송명희 시인에게 엄청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솔직하게 그건 그분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우리 이런 모습 보기 싫잖아요. 얼굴만 조금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막 가리고 막 이제 막 성형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예쁜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이 장애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송명희 시인의 하나님 주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올바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온전히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꾸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닌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의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정체성 갖고 있지만 괴로워요. 뭐 때문에 괴로우냐? 내 속 곧 내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요, 편안해서 그 정체성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하는 건 내가 죄가 하는 거니까 나는 기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지금 고통스러우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난 죄를 짓고 싶지 않게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근데도 자신의 자아 정체성은 전혀 무너지지 않고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아 정체성 무너지지 않는 게 참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건 무너지면요, 주님은 못 잡습니다. 계속 이건 안 무너져요. 보십시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엄청난 고통의 고백이에요. 22절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보십시오. 내 정체성이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바로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 우리에게도 이 속사람이죠. 근데 아직까지 연약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연약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한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죠. 싸워서 내 속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이 싸워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데리고 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기 싫은데도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스스로 보는 거예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는 절규를 합니다.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인데 왜 이게 안 되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냐는 거예요. 나 그거 싫어하는데
죄 짓는 거 싫어하는데 왜 안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난 진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냐. 그러면서 도대체 난 할 수 없다라고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돌리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좀 나 좀 구원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기려고 애썼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안 되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대상에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히로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서 지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탈무드에서 이게 율법의 계명들, 규례와 규칙들 지켰던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또 깨앗동할 수,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해? 우리는 그 율법조차도 못 지키잖아요. 그쵸? 근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다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뭐지? 뭘까요, 과연? 이겁니다. 행동으로는 지켜나가요.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그 기쁨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만 근데 저 사람이 항상 막 욕하고 뒤에 뒷담화 가요. 근데 나 앞에서 보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고 지나가요. 진짜 좋아서 그러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하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는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인사하라 했으니까 인사해요. 그럼 율법적으로는 어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미움과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침 받았던 게 뭐냐면 형식적으로만 그거 하면 그것이 다 했다라고 가르침 받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의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거 보고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좀 열심히 안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판단되어 있는 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런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중심의 법까지, 하나님 중심의 법까지 보잖아요. 진짜 사랑해서 섬김으로 나가는 것, 의식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가고 존중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결국은 그 중심이 안 되면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겉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그것이 안 되는 그 자리까지 하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이제 오래되어지고 그러면 겉으로 행동하는 부분에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어지면 겉으로 이렇게 감정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절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어. 앞에서 성질 팍 안 내고 이제는 성질 팍 냈다가도 지금 좀 참으면서 근데 속에서 막 불고 끓고 용서 못하죠. 오히려 더 참으니까 내 속에서 속병이 생겨요. 그전에는 확 발산해버리면 속병은 안 생겨요. 그쵸?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꾹 참으니까 속병이 생겨요. 오히려 더 미워하는 게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막 싸웠다가도 술잔 한 번 딱 하고 술잔 한 번 하고 용서하자 하면 싹 풀리고 그냥 싸워서 그 다음에 가지면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이제 웃으면서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그게 안 풀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계가 더 관계 품은 더 못한다고 얘기 듣는 게 바로 그런 경우이거든요.
이 중심의 영역이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그 영역이 안 돼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사망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해서 눈을 들어봤더니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내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진 것도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 그것을 갖다가 이 의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내 자신의 힘만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전에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계속 접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봤더니 그 자리에서 나를 구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앞에 서 계신 내가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왜냐면 내 행위로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안 되고 누가 나를 구원하지 딱 봤을 때 내 행위를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여전히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 성경 그 상태에 내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 있는 세 번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잖아요. 중심의 법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썼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은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다음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어떻게 이 율법을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 그 이제 8장부터 이제 그 영역이 나아가게끔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7시부터 시작했죠? 지금 10분 남은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의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반드시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더욱더 내가 이게 죄의 구렁텅이니까 내 죄책감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도 이 정체성을 놓쳤다면은 그렇게 해도 이전의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이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영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도 잘 알고 있지 못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영역이 더욱더 선명히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해 주시고요.